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6면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더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 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본문이죠. 그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이제 곧 잡히시고 제사장이 있는 곳에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이제 이렇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박히면은 예수님의 이제 공식적인 공생애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육체를 입은 공생애를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슬픔과 고뇌 속에 계신 거죠. 37절에 보시면은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냥 우리들한테 무슨 자기 부인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실제로 예수님이 너무 고민되고 슬퍼셔서 이렇게 기도하러 오신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슬픔과 고뇌 속에 계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느냐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심판을 이제 홀로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고독감, 그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야 되는 것에 대한 비참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슬퍼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스스로 원해서 육체도 입으셨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도 기꺼이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고민을 하고 슬퍼하시는 게 말이 되나? 전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목회자나 이 신학자들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도 참 말이 안 되고 수치스러운데 거기다가
진짜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고 거기다가 뭐 녹슨색의 못으로 막 그냥 그 손과 발에 이렇게 못이 박혀야 되니까 그 고통이 오죽하겠냐.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앞달락에 우리가 그 앞달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식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기 보시면 28절에 같은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뭐 십자가 지실 걸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뭐 그래서 뭐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할 것도 다 알고 계셨고 뭐 수치스러운 거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뭐 갑자기 이제 와서 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진짜 십자가 져야 되나? 진짜 이거 이거 안 지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한다 이거죠. 저는 참 그 사람들, 그러니까 뭐 목사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마치 우리 인간처럼 사람으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금방 28절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왜 마음이 괴로우냐 이거죠. 꼭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이 괜히 십자가 진다고 했다가 그냥 낭패를 보는 듯한 그런 후회를 하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공생애 3년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다 아시고 또 아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오셨습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는 그 대가로 원래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심판의 권세를 성자 하나님이 가지신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예수님이 자원하셨기 때문에 이 지금 십자가를 지는 거는 그냥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냥 공생애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에 해야 할 그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이지 그게 무슨 뭐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창피하고 뭐 그런 문제는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왜 자꾸 이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이 겟세마네 기도를 두고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느냐를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심판에 대한 그 극심한 슬픔과 고뇌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제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피복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민하는 것도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 십자가에 대한 수치심,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한다 이거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뭐 슬퍼하고 고민한다는 그거는 논리상 모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이 37절 말씀처럼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37절에 말씀하신 고민하고 슬퍼하는 이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뭐 예수님의 십자가랑 이게 그러니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참조를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랑 연결이 돼 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을 줄여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그러니까 27장 46절에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하실 때 오늘 본문에 이 37절 말씀처럼 이제 고민하고 슬퍼하셨죠. 근데 그 고민하고 슬퍼하신 이유가 십자가 때문이고 그 십자가 중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고민하고 슬퍼하는 내용이 바로 27장 46절에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던 그때의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고 이거를 번역해서 그 뜻을 적은 것이 그 뒤에 있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헬라어로 기록한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겁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한테 간청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그냥 내 아버지요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파테르, 호파테르입니다.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버지라고만 하지 않고 아바 아버지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의 아람어고요. 그게 이제 아버지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냥 아버지요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람어가 사용됐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이유가 십자가 때문이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절규를 하셨는데 거기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유일하게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실상 이 39절에 내 아버지여는 아바 아버지여라는 말이고 여기에도 아바라는 아람어가 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이 둘을 비교하라고 사실 아람어로 연결을 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그렇게 연결이 되지만 형식적으로도 아람어로 연결을 시켜 놓은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많이 쓰신 것 같아도 성경에는 딱 4군데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쓰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달리다굼, 요게 첫 번째 쓰신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였냐면은 기먹고 어눌한 자에게 열려라 라는 표현으로 에바다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여 할 때 아바 아버지여 라고 아바라는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요게 네 가지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람어를 다 합쳐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특히 오늘 본문에서 나의 아버지여의 아바 아버지여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반드시 연결을 해야 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왜 비교를 하고 연결을 해야 되느냐? 그래야 37절에 예수님께서 왜 고민하고 왜 슬퍼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오늘 본문의 39절에 아바 아버지여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왜 비교해야 되는 거냐? 물론 문맥상으로도 그렇게 연결이 되고 아람어로도 연결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연결을 시켜놓고 뭐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죠. 여기 보시면은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26장에서는 아버지라 부르고 27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똑같죠? 부르는 형식은 같은데 내용은, 호칭은 완전히 달라요. 겟세마네에서는 아버지, 십자가에서는 하나님. 왜 다르냐 이거예요. 왜 다를까요? 아버지는 어쨌든 친숙하게 부르는 호칭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데오스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로힘입니다. 객관적 관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라면, 십자가에서는 엘로힘과 심판받는 자의 관계로 신분이 바뀌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면, 십자가의 나의 하나님은 엘로힘적 관계예요. 객관적 관계로 마주하는 상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마치 부자가 아닌 것처럼, 생판 모르는 남처럼 그렇게 마주 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면은 어떤 말입니까?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잖아요. 분리할 수 없는입니다. 없는. 그리고 삼위일체는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고 영원 후까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는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적이 있지 않느냐? 예, 부른 적 있죠. 그런데 그거는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 자신이 아닌 그 상대, 예수님 아닌 상대에게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썼지, 예수님 자신은 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아버지라고 호칭하지 아니하고 엘로힘이라고 호칭한 것은 이 십자가가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삼위일체인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생판남처럼 객관적 관계로 마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민 안 되시겠어요?
그게 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도 동의하셨죠. 그러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로 관계하던 성부 아버지를 이제 십자가에서는 뭐 적게는 몇 시간, 길게는 3일 동안에 하나님으로 불러야 돼요. 엘로힘으로, 데오스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기껏 해봐야 6시간, 뭐 길어봐야 뭐 3일인데 그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아니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 분류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인 삼위일체로 존재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게 깨진다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십자가에서는 삼위일체가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객관적 관계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적 존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을 수 있는 최대치는 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번도 삼위일체가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객관적인 상태로 두 분이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게 동시라고요. 그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그 삼위일체의 관계를 십자가에서 다른 상태로 아버지를 객관적인 상대로 대해야 되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고민, 슬픔, 갈등, 이건 우린 짐작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우리한테 자기 부인의 본을 보이시려고 기도의 본, 그런 거 하고는, 아니 그게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로고스로 말씀되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같은 내용의 기도를 3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보시면 39절에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42절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하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을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44절에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동일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기도를 3번씩이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하셨는데 3번씩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또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동일한 기도를 3번씩이나 한 거는 예수님도 결단하고 결심해야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결단하고 결심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내가 정말 학을 띄겠어요, 진짜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결단하고 결심하셔야 십자가를 지실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그게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 메시아도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러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 우선이라는 것이, 메시아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내용의 전부예요. 우리랑 똑같이 육체를 입으셨다. 그게 전부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 우선이시다.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를 행하시기도 하지만 졸리기도 하고 배도 고프시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씩이나 기도하신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무후무하게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관계가 아닌 엘로힘의 관계로 딱 객관적인 관계로 대면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7장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절규하시는 게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버렸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굉장히 비참하고 처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버리셨나이까가 아니라 나를 떠나셨나이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와의 삼위일체 관계에서 왜 떠나셨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본을 보이셨다. 예, 그 말이 맞죠. 그러나 예수님 자신부터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십자가를 질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자기 본의 로고스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 부인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기도하고 결심하고 결단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자기 부인을 생각해 봅시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진짜 말은 쉬워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자기 부인이 안 될수록 자기를 부인한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35절의 베드로를 보세요. 35절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기 목숨까지 걸고 확신합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그보다 더한 자기 부인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35절 보시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이유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부인하겠다 이거죠. 자기를 여기서 부인은 그러니까 부정한다는 뜻이지만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걸 정도로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나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버리고 도망만 갑니까? 맹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인간이 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나는 안 그렇다. 아니요.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이 이렇게 베드로처럼 제일 확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3번씩이나 같은 내용을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또 나를 생각했네요. 또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했네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또 자기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2번, 3번. 성경에서 3번이란 말은 아시죠?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잖아요. 성령이 없으면은 그 어떤 인간도 결단하고 결심해봐야 소용없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다. 자기 부인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3번의 부인으로 말씀하시고 정반대로 예수님은 3번을
자기 부인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번을 이 땅에 오셨어도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실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하찮은 거 포기해놓고서는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을 했다고 정말 착각하고 확신도 하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예수님처럼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도 삼위일체에서 깨어진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그걸 깨야 돼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받아들인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 부인을 해야지 절대 대충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한 번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 못 하셨죠? 39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나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라고 진짜 자기 마음 속내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랑 다른 것은 곧 바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 기도하라는 것이 목사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단하고 결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세 번은 절대적이다 이거죠. 그렇게 꼭 하고야 만다는 말이죠. 이 말은 늘 항상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을 자기 부인을 하라는 이야기는 성경이 전하는 로고스는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자기를 부인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게 자기를 언제나 항상 쉬지 말고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 세 번을 부인하시게 하는 부인으로 보여주시는 로고스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짧은 시간에 세 번을 다 하셨죠. 그러니까 세 번씩이나 부인하셨죠. 우리는 예수님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에 세 번씩이나 자기를 부인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심령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 부인도 단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세 부류로 말씀하십니다. 36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제일 멀리 8명의 제자를 둡니다. 원래 예수님 제자가 12제자죠. 그 중에 유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1제자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그러니까 이 세 명은 또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36절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라고 하는 요 8명의 제자들이 제일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그 8제자보다는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그러니까 그 3명하고도 조금 더
중심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단계가 있어요. 맨 끝에 8제자의 자기 부인, 그다음에 베드로와 세베대야의 두 아들인 야고보, 요한의 자기 부인,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부인. 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도의 세 단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세 단계를 우리가 엘로힘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여호와 분별 찾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그리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그러니까 실체성의 믿음, 임마누엘. 그래서 요 세 단계의 믿음이, 기도 단계가 있는 것처럼 자기 부인도 가장 멀리 있는 8제자가 엘로힘 단계의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을 쫓아오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온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온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라는 건 뭡니까? 그냥 앉아있으라는 겁니다.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어디 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자기 부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니면 자기 부인은 생각도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지만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머릿수만 채우는 그 단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적 자기 부인. 그 다음에 37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38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요. 앉아만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런 다음에 4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신 다음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요까지는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자기 부인이니까. 그러니까 8제자처럼 그냥 앉아만 있는, 그냥 뭐 어디 못 가고 그냥 여기 앉아만 있는 엘로힘적인 자기 부인은 아니지만 그거보단 조금 더 발전했죠.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그래서 육에 파묻히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자기 부인의 단계, 즉 여호와적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깨어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호와적 자기 부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부인은 한계가 있죠. 그게 뭡니까?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한 다음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적 자기 부인의 핵심이 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약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 해석이 조금 분분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복음에 있으면서 나를 부인하기를 원하죠. 소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하느냐?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을 할 때 이 아스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스테네스. 스테네스가 강하다는 뜻이죠. 스태미나, 이런 영어로는 스태미나로 이제 바뀐 거죠. 스테네스가 강하다. 아스테네스는 강하지 않다. 그래서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는 장애를 입었거나 병자를 아스테네스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장님은 눈이 장애를 입어서 보지 못하는 상태죠. 벙어리는 혀의 근육이나 구강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귀가 먹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뭐냐면은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육체 우선인 상태에서는 육체가 그 사람을 제어해서 마음은 원해도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장님은 아무리 보기를 원해도 육체가 약하면, 육체 우선인 상태에서는 육체가 약하면, 육체가 전부이기 때문에 육체에 빠지면, 육체가 지배를 하면 마음이 아무리 원해도 그걸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님은 보기를 원해요. 근데 시신경이나 눈이 장애를 입었어요. 그러면 못 본다 이겁니다. 왜?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육체가 약하면 마음으로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약하다는 게 육체가 뭐 약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육체 우선의 상태에서는 육체대로 끌려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싶은데 마음은 꿀떡이야. 굴뚝이야. 근데 내가 나를 부인하기를 원하지만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육체가 무너지면 내 마음은 아무리 원해도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부인하기를 소원을 하지만 여전히 육체 우선의 상태에서는 육체 부인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여호와적 자기 부인이다 이겁니다. 아무리 소경이 자기가 보기를 원해도 육체 우선에서는 이 눈이 망가지면 육체가 주도하는 대로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원해도 육체 우선에서는 육체가 짓누르면 더 이상 내 마음이 원해도 안 된다 이거죠. 육체에 휩쓸려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약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육체 우선이라 마음이 육체에 지배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가 더 어디냐? 예수님이죠.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은 뭐 심령은 아니지만 심령,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그 심령이 중심에 계신 성령과 연합하셔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마누엘 부인이 되겠습니다. 자기 부인.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한 번에 그냥 뭐 임마누엘 여호와 아니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단계로 쭉쭉쭉쭉 원리적으로 설명하셨지만 인간은 각 단계마다 시간과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안 믿는 건 아닌데 슬쩍 다리 하나만 걸치고 있는 맨 바깥에 있는 그냥 앉아만 있고 뭐 머릿수만 채우는 8명의 제자냐.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그냥 마음은 원인데 육체 우선 이 원수 같은 육체 때문에 육체 소욕에 져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엘로힘적 자기 부인의 단계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아버지께 자기를 부인하는 임마누엘 자기 부인의 단계에 있느냐. 잘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죠.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45절에 오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잡으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신 다음에 4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엘로힘적 자기 부인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육체에 질질질 끌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이 복음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육체에 비록 끌려가고는 있지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떠나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더 부인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나를 데리고 중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당장에 부인이 안 되고 심지어 도망가고 베드로처럼 뭐 부인하고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눈은 주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복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 것처럼 나를 온전히 부인하게 해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더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해 나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